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오늘은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이 자녀들을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의 관심사에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통계를 보게 되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건강, 그 다음에 재테크, 그 다음에 노후 준비, 여가 선용,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또 직장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통계적인 것들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자녀 교육이 사실은 저는 좀 앞서서 나올 줄 알았는데 자녀 교육이 앞서서 나온 게 아니라 먼저는 경제적인,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먼저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재테크, 어떤 사람은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신경을 쓰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부부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생활이 첫 번째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자녀 교육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 농사라고 말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쌀보리 농사는 1년을 계획 삼아가지고 1년 동안 망치면 다음에 또 풍년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식 농사는 사실은 한 번 농사 짓는데 20-3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20-30년이 걸리는 이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농사라고 하는 것을 옛날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한국 사회가 많이 고도 성장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요와 어떤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참 가슴 아픈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요즘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 자녀들을 방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방치하고 있냐면 그냥 교육기관에다가, 학원에다가, 태권도 아니면 뭐 피아노 아니면 무슨 보습학원,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 시간을 그냥 제3자 교육기관에다가 아이들을 방치한다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방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대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나 또 그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균형 잡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부모들이 학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세워나가고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되네요. 이건 전문적인 단어이니까 히브리어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연구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노크라고 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일생을 맞춰서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이 한순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 더 이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 교육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서적인 교육이나 가정의 기본적인 예절이나 인간적인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나 인성 교육은 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노키주종, 식당마다 아이들을 받지 않는 식당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너무 식당 안에서 떠드니까. 이건 가정교육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 세상에 어울린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에서 건강한 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 가정이 건강한 한 사람을 잘 양육하잖아요? 그럼 이 사회가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멋진 자녀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 가르치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먼저 잘 배워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가 좋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한다. 할렐루야. 좋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건강한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양육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또 다른 좋은 신앙의 자녀를 키운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에 대해서 신앙의 흐름이 성경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 복이 나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냐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늘 잠언에 있는 이 지혜서처럼 잠언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지혜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천대까지 간다는 것이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천대까지 가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부모인가?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두 가지의 부모의 모습이 있잖아요. 부모에게는 따라합시다. 육신적인 부모와 육신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 영적인 여러분 부모. 영적인 부모와 육신적인 부모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육신적인 부모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지금도 수고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수고합니다.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부모의 역할만을 알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훌륭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정말로 공경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인 부모들을 빼놓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어버이날에 다 꽃다발을 받을 만한 부모들이고 정말로 공경받을 부모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적인 부모의 모습만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녀를 육신적으로만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육신적인 것만 가르치는 부모는 반쪽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을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는, 육신적인 것만 배부르게 하는, 육신적인 것만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부모의 역할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육신적인 것도 잘 채워줘야 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또 부모들은 그 육신적인 것은 당연히 채워져야 되지만 두 번째 필요한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모가 되자. 부모가 되자.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육신적인 것들은 열심히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마노아가 삼손을 얻으면서 이렇게 천사에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사사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무조건 육신적인 것들만 채워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들도 채워져야 되지만 나머지 한 부분,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것만큼 금상첨화의 자녀들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영적인 거를 부모들도 모르면, 따라서 영적인 거를 부모가 모르면 영적인 것을 부모가 모르면 대부분 대부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포기한다. 포기한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알면,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파락군도 쫓아다니고 강남군도 쫓아다니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영의 세계를 모르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에서와 같은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처럼 그 죽을 내가 포기하서라도,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해서라도 에서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에서는 오직 육신적인 것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포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천국 보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육신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으니까 저는 육신적인 것들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마땅히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이 반드시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것은요, 바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아멘? 아멘.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아멘. 저는요, 지금도 우리 종명이 보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천국에 안 오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가끔씩. 얘네들도 지금 전기 때문에 가끔씩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구원받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나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섬겨야 구원받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을까? 영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영접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접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고집대로 삽니까?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들, 뱃속에부터 왜 기도합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중에 출생하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부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옳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의 건강함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란 아시죠? 계란이 수정되지 않는 계란은 겉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 유정란과 무정란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아세요? 전문가들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란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병아리가 되면 유정란이고 병아리가 되지 못하면 무정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언제 판가름 납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구분이 돼야 돼요? 지금은 똑같은 계란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직장 생활인 똑같은 의사 똑같은 변호사 똑같은 한 사회인으로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이게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르쳐라. 우선순위를 가르쳐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무엇인지. 인생을 살면 우리 이제 나이 들면서 우리도 알잖아요. 나이 들면 지혜가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모든 것들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요즘 코딩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코딩. 요즘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코딩이 뭔지 아세요? 코딩은요. 흐름도예요. 흐름도. 순서도. 일하는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순서를 가리킨다는 건 뭐냐면 삶의 계획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학에 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아이들이 대학을 가니까 무조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꼭 가서 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대학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많아요.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만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직장을 선택하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날에 저도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이 저도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돈 벌어야 될 때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부자로 알고 있잖아요. 6살 때부터 어머니가 돈을 줄 때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용돈을 줄 때마다 내가 만약에 용돈을 만약에 이 록펠러에게 10,000원을 주잖아요. 그 10,000원에서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원을 반드시 띄게 했어요. 1,000원을 반드시 넣으면 이건 11조야. 봉투에다 놓나. 봉투에다가 11조 봉투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11조만 들면 되냐? 안 되지. 감사임을 드려야 되지. 헌금 드려야 되지. 헌금 떼어놓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아멘? 아멘.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이 그런 부모들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먼저 주려고 해요. 먼저 필요한 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야, 너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너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이니? 너 이게 진짜 너의 우선순위야? 라고 가르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 지금 여행 가는 게 진짜 우선순위야? 너 주일날 빠지고 여행 가는 게 진짜 우선순위야? 너 진짜 예배 빠지고 직장 가는 게 너 우선순위야?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이들을 기분 맞춘다고, 아이들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먼저 맞춰주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 된다든지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든지 할렐루야. 내 주변의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모르면 성경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지를 모르겠으면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세요. 성경에 모든 지식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칠까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르쳤으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쳤으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써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 내가 죽어서도 아이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이들이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이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안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뭔가 힘들 때, 뭔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반드시 너 바빠도, 너 아무리 시간이 없고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기도의 부모가 누구일까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 저는 기도의 부모가 한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아멘? 한나가요, 자기 자식을 성전에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자식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기도가 결국은 열매 맺어서 이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집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반드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아이들이 나온다고요. 아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신앙적인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신앙생활 안 한다, 그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 세상에 우리는 빈손으로 가요. 나중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건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은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주님 반드시 물어보세요.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자녀들한테 2명의 자녀들을, 3명의 자녀들을, 4명의 자녀들을, 1명의 자녀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너. 책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 젊은이들이 마귀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아이들이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모의 눈으로도 봐요. 부모의 눈으로. 우리 종명이가, 우리 보라가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할렐루야.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세대 속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라 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요, 부모들이 안 나와도 아이들이 스스로 교회 나오는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저는 교회를 나왔거든요. 왜?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좋은 게 많아요. 세상이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교회를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멘? 지금은 어떻게 저러는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서, 할렐루야, 아이들이 반드시 영혼의 중요성, 또 기도의 중요성, 아멘, 그런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